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아픔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마다 위로가 필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묶인 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소리 같은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천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화답하는 예배가 되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분명하시오며 이 예배 가운데 저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눈물을 흘렸던 것들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음에 아파했던 그 아픔들을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음성을 듣게 하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산제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날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술로 정오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에 정오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쇠약하여 세상의 바람으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영혼의 등불을 밝게 밝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등불로 우리의 생활이 더욱 밝아지고 명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63번 시편 145편 되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제63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생각의 등불을 밝혀서 높은 곳을 밝히고 우리가 정직하게 심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두운데 아무도 모르게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고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숨긴 부정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이 시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이여, 생각나게 하는 죄,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범한 죄, 우리가 손과 발로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 피의 공로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불의함과 하나님의 끝나지 못한 어둠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에 나가 우리는 또한 세상의 소금이 나가고 우리 예수께서 능지하여 말씀하셨건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수많은 종교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가지 못했습니다. 거짓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아름다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을 우리는 귀 기울이며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귀 기울이며 보았으며 눈여겨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 우리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리하고 자복하는 신나는 이의 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을 사유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허덕이는 인생들 고쳐주시고 재정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친구들 재정을 풀어주시고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신앙들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있게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10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전하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대비기도 해주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에 빛나네. 우리를 내려 주의 사랑에 주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걸음 주세. 저의 멜로디 온전해요 살리세. 죄의 마음 기뻐가고 성난 얼굴 설레도 어디를 필 없는 거로 주하는 머리만 우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불러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셨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를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불순종했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이 아버지 국민들을 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나라들을 합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또 허락하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이 더욱 살지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사 성령 충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 속에 불신의 영, 미움, 시기, 질투, 사단의 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품 안에만이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주님의 말씀 시편에서 다윗이 힘을 얻고 고백하듯 우리 영혼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오직 예수로만 사는 말씀 전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이시옵소서. 오늘도 나가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똘방똘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출발합니다. 좀 크게 띄워보시면 안 될까요?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불의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번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시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번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번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그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없는 순양을 속번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번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숨기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짚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지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번제를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없는 순양을 속번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들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오늘 저는 속번제에 대한 메시지를 세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번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속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는 성물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물을 범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15절,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알고 모르고 이런 뜻이에요.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물 관리법에서 잘못되어진 관리를 했을 경우에 뭐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물은 곧 하나님 임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 하나님 그 선물과 함께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잘못 관리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뭐하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생각나면 아멘. 이게 14일 전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7주 전 사건을 또 제가 말하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타인의 재산을 범했을 경우, 타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6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형광펜으로 쭉 보셔야 돼요. 이 6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뭘 요청하냐면 신실함을 요청해요. 그래도 청지기는 뭐냐? 맡은 자, 집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의 물건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볼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실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원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시거든요. 그 생명을 어떤 이에게는 70, 어떤 이는 80, 어떤 이는 90, 어떤 이는 100을 주셨거든요. 그 생명 관리에, 시간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게으른 게 나아요? 신실한 게 나아요? 신실한 게 나아요. 시간의 관리에 있어서 신실하고, 또 하나 재정권, 하나님께서 주인의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거든요. 재정권을 맡겼거든요. 그럴 때 재정을 어떻게 하라? 신실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타인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게 누구냐? 주인의 것인데 그 주인의 것을 우리가 잘못 관리했을 때, 또는 타인의 것을 잘못 관리했을 때 우리는 5분의 1을 도하여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는 뭐냐? 이웃이 맡긴 물건 또는 전당물 또는 도둑질한 거, 착취한 것이 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 주어라. 이 보상법, 이것이 신실함이다 이 뜻이에요. 3절 띄워봐요. 3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이런 물건을 주었는데 모른 체 하면 안 돼. 주인이 왔을 때 주어야 돼.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했을 때 속건제의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알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물은 성막 안에 두라는 거예요. 성물은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라? 성막 안에만 머물러라. 자, 제가 이렇게 성물을 입었어요. 성물을 입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제사 행위를 했어요. 이걸 평상시 평상복같이 입을 수 있다. 이것은 성막에 걸어 두어야 됩니다. 성막에 걸어 두어야 돼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할 때만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고 나갈 때는 평상시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복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걸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선물들 다 그런 거거든요. 5장 15절을 여러분들이 줄을 푹 보셔요.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정하여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구약 시대에 세겔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가 나온다? 세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뭘까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그 다음에 일본의 화폐 단위는 뭘까요? 엔 단위. 그러면 중국은 뭘로 써요? 위안. 중국은 위안. 그 다음에 미국은 뭘로 써요? 달러. 그 다음에 영국은 뭘로 써요?
달러요. 영국 달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달러, 영국 달러. 호주 가면 호주는 뭘까요? 거기도 달러예요. 그래서 호주 달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조금씩 자르가 있는데 US 달러, 영국 달러 또는 호주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세계에서 가치 있는 돈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로화. 유럽의 통합 쓰는 유로화 아니죠? 유로화라고 하는 달러가 있는 그 돈이 있는데 이때 당시 기준 돈의 기준이 뭐냐? 세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돈 단위를 뭘로 하는지 알아요? 1세겔, 2세겔, 3세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다 보면 그때 이제 세겔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동전 세겔, 집회 세겔. 그래서 이게 가서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세계를 바꿔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고 있는데 이 세계의 구약 시대에도 성전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 기준 단위의 세계를 딱 놓은 거예요. 저울과 같은 거예요. 이 세계의 성전 그래서 꼭 저 세계를 말할 때에는 성소의 세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 단위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기준은 성소의 세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이제 주와 은을 부어서 또는 금을 부어서 동을 부어서 이렇게 주화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된다? 성소에 보관하고 있는 성소의 세계 기준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화폐 단위의 기준이 되고 금과 은의 무게의 기준 단위인데 보통 이게 몇 g이냐면 1세겔에 11.4g이에요. 그러니까 11.4g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무게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해요. 이 단위가 시대의 장소에 따라서 적용되는데 이 성수에 보관된 것으로 정확한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계를 할 때 기준 단위의 세계는 성소에 보관되어진. 그래서 솔로몬이 세우게 되면 솔로몬 대성전 거기에 보관되어진 기준적 세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돈의 단위의 세계 가장 기준 단위 세계를 이렇게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소 요즘 개념이 없어졌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구약의 시대에는 막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런 막 개념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것이 건물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건물형으로 형태로서 솔로몬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바꿔가요. 그러니까 텐트 개념에서 건물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70년 이후에 두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두 분의 그 힘을 빌려서 고레스라고 하는 바벨론 왕 고레스, 이 고레스 정책은 뭐냐? 너희들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가라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모든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성전에 가서 가져갔던 모든 금은 기명 보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발들이라든지 쓰는 뭐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번제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시 뒤돌려줘요. 그것을 가져다가 제2의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그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해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에돔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헤롯이에요. 헤롯은 여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볼모로 해서 모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스네파, 무슨
헤롯 땅은 헤롯 바보지, 각 파별로 나누어지는 정권 세력들을 어디로 모으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걸로 딱 모아서 홀을 딱 끼워서 나 인정해, 정통성,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차차차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 해서,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그 성전을 몇 년, 예수님 당시까지 몇 년을 끌고 계속해서 완공을 안 지으냐면 46년을 지부하게 끌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딱 세워놓으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모로 해서 46년간이나 이게 지부하게 이게 세워서 이 헤롯 성전이 세워져 간다고요. 예수님의 때에는 굉장히 웅장한 성전이었던 걸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성전의 그 우아함, 웅장함을 딱 보이죠.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제 아들이 묻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AD 75년이니까 한 45년 후에 이 성전이 결국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전부 다 무활화되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검은 보석들이 다 녹아서 돌 속으로 막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미친 듯이 돌을 뒤집어서 돌을 다 꺼내서 금을 다 패나가고 그 돌을 다 휘파시켜서 금은 녹아내린 그 황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소 또는 성전 이 개념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수님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 개념으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 에포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최소 단위를 두 사람으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하면 세 사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 예수의 영이 있은 성령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합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늘도 통성기도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제 눈을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곳에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같이 온 거예요. 나는 혼자 왔다 생각하지 여러분? 아니에요. 이곳에 주의 천사들이 저는 가득한 것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이렇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막 섬기고 막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높이는 찬양을 하잖아요. 천사들이요 둥저둥저 춤추면서요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그 소리를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소 성전 개념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으로 옮겨간다. 그래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다. 물론 건물의 크기가 좋으면 좋겠죠. 왜?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큰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 그 김은철 선교사 집회 가잖아요. 성령 집회 가보면 1,몇백 명씩 막 모이고 1,000명 이상 모이면 이게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 감동,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는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십 명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큰 몇만 명 모여서 가서 여러분들 찬양소리, 그 웅장한 찬양소리 들으면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울림이 있다니까요. 이게 울림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전이라 말하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머물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에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런다? 성전이라 한다. 그래서 이 성소는 지금의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소의 세계는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소의 세계로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뭐냐? 세계로 산다. 그런데 표현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 표현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너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다, 밝다, 어둡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면 영적인 어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그럼 한번 지금 해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나 마음 속에나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는 육체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때가 붙어왔을 것 같아요? 안 붙었을 것 같아요? 다 붙어와요. 그럼 떨고 내야 돼요. 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 떨쳐줄지어다. 근심들, 걱정들, 좌절하고 낙심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피 뿌려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목욕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요 아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근심 떠나라, 좌절 떠나라, 낙심 떠나라 선포하면요 희한한 알지 못하는 그 느낌이 제게도 밀려오고 갑자기 어두침침했던 눈 시력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얼굴빛이 신기가 돌기 시작을 하고요. 뭐가 이렇게 양쪽 이게 이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까짓걸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발사 이겨보자. 어찌할꼬 나는 죽었네, 어찌할꼬 나는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그 성소의 세겔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 성소의 세겔의 기준은 구속사로 풀면 누굴까요? 예수가 모든 온 인류의 성소의 세겔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의 세겔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에서 뭐가 되어라? 세겔이 되어라. 너는 세겔과 같은 삶을 살아라. 너는 빛으로 소금으로 너희는 세상의 기준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면 도덕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움츠려지는 거예요. 왜? 빛 앞에 움츠린 같이, 썩음의 곳에서 썩음이 방지되는 것 같이. 저는 축복합니다. 이 땅에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땅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수의 시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 속건제 드려서 용서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사회 윤리 가운데 도덕 가운데 기준자가 되고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정치가 기준이 되고 어떠한 경제 세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학문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고 그러면 사회 각 영역의 모든 영역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라.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하는 캐논이라는 말씀을 쓰고 원발은 카논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준자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까도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거룩한 교회는 저 우리와 다른 종들이 살고 있겠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희망을 갖고 여기 와보니까 주여, 이게 그들의 종보다 우리 종이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자비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것들 거룩한 교회, 이름만 거룩한 교회지 삶은 저것들은 거룩하지가 않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사랑을 받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뭘 베풀어야 되냐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여기에 오면 무엇인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뭔가가 푸근함과 따스함을 느끼고, 여러분 세상의 직장이나 어느 곳을 가면 이 완전 정글의 법칙과 같이 생육 양육 방식에 의해서 이 당신들이 살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전쟁을 다 끝내고 모두 다 들어와서 쉼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의 세계에 해당하여 드린 것은 복음적으로 뭐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준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그 당시에도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성막 중에서도 주로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모두 어디에 두었냐면 성막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성막의 제물들의 기구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고 이 제물은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전 밖에서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이 안 됐지만, 그러나 이미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토치, 하나님의 관리 대상 아래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 죄 씻음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면 어느 누구나 다 귀한 존재인 존재입니다. 그럼 그 사람 과거를 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지독하잖아요. 과거를 물고 뜯고 막 그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지가 이러면서 막 교회에서 물고 뜯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난 지 딱 3일 된 어떤 스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스님이 예수를 만났어요. 스님이 얼마나 뽕뽕하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뭔가가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수의 영인 건 알겠는데 그 스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속에 내가 지옥 가야. 그 사람은 지옥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 거라. 자기가 한 모든 죄, 그 예수를 만나서 아직도 이 여러분 파랗게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아직도 승복을 벗어던지지도 못하고 아직도 절간에 나오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꿈틀거리고 예수를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도 그 마음속에 그 예수의 영이 이 고동을 치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 다시 스님 못하겠던데요. 주었답게 나도 그분 스님 못하겠던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겠던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첫사랑 있었잖아요.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게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잘 사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 눈물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머무는, 교회 안에 머무는 삶, 성막 안에 머무는 삶, 예수 안에 머무는 삶.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막 밖에서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이 안 됐는데 성전으로 들어오면 좋은 것만 성막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편하면 그냥 도망가고, 제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 두 분이 밥 먹는 그 자리에 그냥 폭탄 맞아가지고 아무도 옆에 안 앉아, 다 도망가. 야, 그런 거 안 돼. 그냥 옆에 같이 밥 드세요, 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 자세가요, 여러분, 제가 보면 다 보여.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지 마요. 약한 자들과 함께도 같이 하고,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사랑함이 필요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신분이 됐잖아요. 천사보다도 귀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성도들의 삶의 주소지는 두 가지 주소지가 있어야 해요. 이게 정확한 주소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 영적인 주소지를 정확히 두라는 거예요. 영적인 주소지가 없으면요, 이리저리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삶의 주소지가 정확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공문 날라와요. 노란 공문. 당신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주소지 정리하시오. 여러분 주소지 정리 기간 있다가 안 하잖아요. 그럼 동사무소 일방적으로 주소지 정리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리해요. 그냥 딱. 그냥 이 사람 무거주인으로 정리 딱 해놓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지가 두 개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는 삶의 주소지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주소지가? 영적 주소지가 정확해요. 여러분 부처님 앞에가 있는 주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주소지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정선이 개그맨 아버지 같이 그냥 어디 찾는 걸 알고 가식적 주소지를 부처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불경 예욕을 있고 묵탁 두드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지는 어디? 예수. 다시 한번 영적 주소지 어디? 말은 예수인데 모르겠다. 왜? 제가 재미난 거 하나 간증해 볼게요. 여기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우리 교회 원 이름이 복딩교회 아니에요. 그 저 밑에 2층에 복딩교회가 있어요. 건물 몇 개 차이 안 나는데 복딩교회 걸으면 돼요, 안 돼요? 또 도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꿨죠. 뭘로? 거룩한 교회로. 어쩔 수 없이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리모델링 하나 보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거 리모델링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갔거든요. 한 2주 후에 간판이 걸렸어요. 보살집 무릉도원으로 바뀌었어. 교회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무릉도원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건물도요, 제가 보니까 교회의 주소지가 무릉도원으로 바뀌니까 제 마음이 안 좋던데. 여러분 건물보다 여러분 가치가 더 귀하거든요. 건물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다가 없어지고 말거든요. 여러분들은 없어질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소지를 예수에게 두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예수의 주소지가 정확한 사람. 성물은 항상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주소지가 지옥 가 있다. 오 주여, 끔찍하죠? 그리스도는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교회에 머문다라고 해서 매일같이 교회에 와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말씀 먹고 싶으면 그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엄마 앞에 가면 엄마가 밥 줘야 안 줘요? 그 마음 하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세상에 살되 그 세상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메시지, 말씀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찾아 나올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얼마나 좋아요. 새벽마다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 있잖아요. 수요마다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 있죠. 금요일날 뭐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잔치예요. 그런데 못 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다니엘 21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며칠째예요? 13일차. 어제 토요일날 정선이 개그맨 여러분 강사로 세웠잖아요. 늘 제 마음속에 돌멩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와, 저 개그맨 정선이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 마음에 늘 안타까움에 돌멩이가 제 가슴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선물 받았잖아요. 정선이 간증을 딱 개그맨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선이를 다루고 있었을 때 당신의 좋으신 방법으로 잘 다루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맺힘이 있었는데 뚝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저녁 또 여러분 13일차 다니엘 기도에 강사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나요? 시간마다 저는 간증 하나 하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울리세요. 안 운 적이 없어요. 찬송 부르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간증 듣다가 울고, 설교 듣다가 울고, 방언 기도하다가 울고, 잘못한 것 때문에 울고, 감사해서 울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다. 시간만. 여러분, 이런 울음의 장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울 수 있을 때 울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때 기도했거든요. 제가 은혜 받을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울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된다. 그러면 그 눈물은 뭐가 되나요? 내가 그 눈물 방울 떨어진 그 눈물을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 같이 아름다운 진주로 바꾸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에이씨, 나는 그 시시가 남자인데 시대가 왜 오늘 울어라 이러고 악을 쓰고 있는 게 좋겠어요. 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아버지도 우세요. 저 노인네는 우는 꼬라지를 못 봤어. 지금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독성이요, 시작받은 암덩어리 생겼다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들의 몸속의 질병들, 여러분들의 그 통증을 일으키는 수많은 착한 것들이 울을 때 예수 이름으로 싹 빠져나가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우리 죄송한데 한번 물어봐야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이 울고 있는 거지? 네, 우는데 미안해요. 내가 안 울었다고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 또 마음 상처가 좀 우네 하면 또 있다가 펑펑 울지 말고 울어야 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돼요. 뭐가 이렇게 우리는 용감한지 몰라요. 용감할 때는 안 용감하고, 진짜 따를 때는 용감해져서 울게 하면 울어야지. 우는 은혜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에 해야 되냐? 교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주로 어디에 더하게 많이 하는 게 좋냐? 나는 이런 희망을 가졌잖아. 저 어르신하고 우리 성님이 성희하고
한국 시리즈 뭐 SS인지 SS인지 뭐 MS인지 뭘 그걸 막 응원하러 다닌대. 그래서 그걸 보겠다고 교회까지 안 나오잖아. 내가 속으로 아 주여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잘 나오겠지. 웬걸 개뿔 코도 안 비쳐 코도 안 비쳐. 우리 그래도 어르신은 그래도 한국 시리즈 끝났다고 빠지긴 했어도 나오긴 나오시던데 우리 두 딸은 뭐 한국 시리즈 볼 때는 막 운동장 가서 와와와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와와와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틀려요? 오늘 저녁 한번 볼 거예요. 피곤하다고 싹 빠져라.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김원사요 피곤하다고 뻗으시오. 그러지 마. 피곤을 어디서 와서 푸냐면 은혜 받고 푸는 거야. 잠잔다고 풀 것 같으면 나는 지금부터 잡았다. 아니요. 은혜 받아야 풀려. 피곤하면 어떻게 하면 풀린다고? 은혜 받으면 풀려요. 자, 성의학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 모든 문제는 언제 뭐 할 때 풀려진다고? 은혜 받아요. 예배 드릴 때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 설교 궁금하지도 않아? 나는 궁금한데. 오늘 어떻게 풀어낼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썼을까? 안 궁금해? 궁금해? 그럼 와봐. 집에서 정선이 그러잖아. 싸가지 없이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가서 커피 타다가 누워서 벌렁벌렁 먹고 앉았다고 그러잖아. 이게 무슨 예배야 예배가. 유튜브 예배가 예배요? 이건 안 드린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여러분 와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세상의 세계이 아니에요. 성소의 세계이에요. 복음적으로 성도가 교회 안에 예배를 말해요. 세상의 세계이 아니라고요. 성소의 세계라고 분명히 지정해 두고 있다고요. 성물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앞으로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머문다 하면 제가 장경동식으로 풀어볼게요. 장경동 목사가 이래. 솔직히 말해봐요. 교회에 열심히 머무는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많겠어? 세상에 노는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많겠어? 성전에서 많이 노는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뭐하죠? 많겠지. 확률 게임에서도 이기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많이 노세요. 아멘. 많이 노시고 또 성전에 많이 놀면 맛있는 거 줘요 안 줘요? 우리 사모가 제가 했거든요. 경기마트 가서 탕수육을 한다고 그러길래 요 정도면 뭐 우리 교인들 서너 개씩 탕수육 먹으면 되지. 밥 먹으면서 한 사람당 서너 개 넣어주면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착착 기가 막히게 썰어서 냠냠해놨더니 아침에 탕수육을 튀겨보더니 손수기밖에 못 먹었어. 우리 한 사람이 그래. 그래서 왜? 저거 그냥 3개씩 먹어. 또 가서 시장에 새벽부터 나 시장에 가가지고 고기 사다가 다시 튀겨놨는데 어제 제가 해놓은 것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골라 먹어. 힌트 드릴게요. 길쭉하고 바삭바삭한 과자같이 구워놓은 것은 어제 해놓은 거고 오늘 아침에 해놓은 것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알아서 드셔. 제가 보니까 맛이 하늘과 땅 사이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 먹거리 주잖아요. 육적으로도 배불리 먹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온다고 해서 다 14마리 삶았잖아요. 다 못 먹어서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막 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엄청나게 먹거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물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 제사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한번 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띄워봐요.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보다 천천히요. 12절 봐봐요.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좌와 신물들과 전우들 둘러싼 많은 천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무리에 속한 자인가 그 무리에서 빠진 자인가 나를 친구를 통해 빨리 나는 성소에 머무는 세계인가 나는 세상에 생선 사요 고기 사요 어물 뭐 사요 이러한 세상에 놀아나는 세계인가 나는 성소의 세계인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기 보면 자 24장로 나와요. 몇 장로가 나온다고요? 11절 띄워봐요. 24장로가 나와요. 왜 24장로라고 말했을까? 제가 참고서를 찾아봤어요. 자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몇 제자예요? 12제자. 그래서 지파장 중심으로 한 12지파장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말해요. 또 하나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평안한 동서남북의 셋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셋, 그 다음에 북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동서남북에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수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24장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과 신약의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했을 때 24장로 이렇게 불어요. 참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내 생물이 나와요. 내 생물. 자 성경에 보면 내 생물이 자 예수를 증거해요. 자 마태복음 왕복음이라고 그래요. 킹 그러면 여러분 짐승 가운데 킹이 누구예요? 라이언.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왕복음, 소위 사자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의 그 주제는 뭐냐면 소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소복음. 내 생물 가운데 소를 상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소를 잡으면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내 생물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그럼 누가복음은 뭘 상징할까요? 누가복음 인자복음, 사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다 해서 인자로 표현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었죠? 사자복음, 소복음, 인자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뭘까요? 어떤 식물일까? 요한복음 어느 누구나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 모든 열방들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글리상 독수리. 그래서 미군들의 모든 군대의 상징 짐승 중에서 뭐가 들어가나요? 모든 미군의 부대에는 독수리가 들어가요. 왜? 세계를 평정하는 국가거든요. 이 세계 경찰 국가하고 세계의 모든 군사력의 종합체 세계를 다스리는 그 군사력을 가졌다 해서 이거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하늘을 나는 제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의 중심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내 생물의 중심은 예수다. 할렐루야. 사자가 증거하는 것도 누구고? 예수고. 소가 증거하는 것도 누구고? 예수고.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누구고? 예수고. 독수리가 증거하는 것도 누구다? 예수다.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찬양한다? 예수를 찬양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예요? 여러분들은 사자새끼요. 사자새끼는 성경에 보면 유다예요. 유다가 사자새끼로 표현돼. 또 하나 여러분 소 같은 존재, 또 하나 여러분 사람 같은 존재, 여러분의 독수리 같은 영적인 은사가 각자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 내 생물 가운데 나는 어떤 종류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그 생물의 특성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 천만만의 천사들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쓸데없는 그 중세의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논의를 해요. 천사를 논할 때 과연 이 땅의 사람의 수보다 천사의 수가 많겠느냐? 이 땅에 살다 간 사람의 수가 많겠느냐? 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들이 바늘 끝 알아요? 바늘을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쓸데없는 논쟁을 한 거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바늘 끝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면 모든 천사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한 놈도 안 올라가. 그 말에 의하면 모든 권한, 천사들의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부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괴롭히는 당신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그 천사들을 불러서 다 불러 멸하시옵소서. 그러냐 나는 12명이나 더디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지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예수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천사장과들과 함께 천사들과 나팔부로 두 번째 오는 그 예수님은 인자한 예수 아니에요. 어떤 바보들은 계속 인자한 예수만 보고 있는 바보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요 심판에 하는 예수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쫙 갈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어디로? 곡간의 천국에, 쭉정이는 어디? 지옥불에.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미안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쭉정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게 말씀은 적용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천천과 만만의 천사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이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알곡일 것이다. 가봐야 알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황 목사도 가봐야 알아. 그러나 황 목사가 말씀을 열심히 살아보는 모습을 보니까 알곡일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는 가봐야 알아.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 추수할 때에 누가 알곡일지 누가 쭉정일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꼭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알곡일 것이요 하고 태만한 사람 그 사람 분명히 쭉정이에요. 하나님 나는 쭉정인가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쭉정인가 봐요. 나는 쭉정일 거예요. 하나님 나는 쭉정인가 봐요. 이럴 사람은 알곡일 가능성이 많아. 내가 언젠가 우리 김중희 전도사 준이가 있는데 요만할 때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들어갔을 때 준이야 예쁜 준이야 아이고 저 녀석은 언제 사람이 될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이 목사님 저 사람이에요. 사람 됐다니까요. 사람. 아이고 그러니까 걱정이다 임마. 네가 언제 사람 될까. 그런데요 설들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저놈이 언제 사람 될고. 맞아요. 저도 열심히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막의 선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목표에 조금 더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머무는 축복이에요. 구원이 교회 안에 있으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미안한데요, 제가 배운 신학교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대요. 그러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요. 불교 믿으세요. 착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람답게 사세요. 그러면 그대에게 구원이 있어요.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잖아요. 더더욱 윤리 잘 지키세요. 정의롭게 사세요. 구원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드릴게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죠. 너네들만 독선적이다 그러지. 어르신, 교회 밖에 구원 있어? 없어? 왜? 계속 주장하지. 바꿨대. 박수 한번 쳐줘요. 야, 할렐루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주영규 목사님께서 동국대 강연에 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의 통합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자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종교성을 가지고 잘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화제가 되어서 한때 조무사님이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원뜻은 교회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석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갔으니까 동국대 가서 그들이 종교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 종교론적인 면에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 발언이 나왔는데, 조 목사님, 제가 아는 조영규 목사님 신학서적 다 들어봐도요, 다 들춰봐도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무슨 사회구원론자다, 통합 측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조영규 목사님 2단, 3단 찍어내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신학사상 정확해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 엄청난 사건, 로마 가톨릭적인 사고, 여러분들이 사회구원론적 사고 다 배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성소의 세계, 아멘.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축복, 그 성막 안에 늘 머물러서 귀한 세계로 사용되는 축복, 우리는 이제부터 성막되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안에 머물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 안에 머물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머무는, 그래서 영원한 지성소에 우리 다 함께 거기서 만나는 축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 2, 3 속건제 총 결론. 이 속건제 복음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모습, 내가 다른 사람의 물질 앞에서도 불경한 모습, 내가 성물로서 성전에 있지 못했지만 내가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 모든 허물을 깨닫고 그 예수에게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의 죄 주홍 같다 할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있게 하시는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할 거예요. 마지막 손 올려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는 이렇게 읽어요. 황령 안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마지막에 나로 적용시켜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거기에 빼고 황령 안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바꿔 읽기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누가 또 많은 대속물 누가 했어? 자기 이름을 안 외쳐라. 자, 다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두 사람밖에 안 들렸어. 김기리하고 천하순밖에. 당연한 거요. 손순기 들었어. 안 들렸어. 그게 그래. 다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여전히 천하순 김기래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의미를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나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나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가슴에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았고 빛보다는 어둠의 일들을 소금의 역할보다는 썩음을 조장하고 그 세상의 초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예수 부혈의 피로 씻어 주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갖춰진 예물 주께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아름다운 내 저 앞에 잊어둔 내 정성을 받으소서. 저 날 위해 보배로 이어리사 그리하신 생명까지 나주시네 내 전한 몸이 생명은 외하리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나 저 위에 누린 곳은 잠적으니 주 예수 하여 십자가에 물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내 모든 것 주 예수로 삼으소서. 그날 위해 우리 몸버리사 이 몸을 이마쳐 다쳤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임하고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썰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의 선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전들이 완성되어 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의 등불들을 밝히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끗한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돈을 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기도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그저 감사하여 헌금을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염원하고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되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이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경 66권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여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풍성하게 다시금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도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줄 예물을 드리는 주정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하늘 보고 여시고 받으시고 응답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처럼 먼저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그 귀한 헌신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 봉사위원으로 또는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기를 잡은 자, 방송실에 앉아있는 자, 또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신봉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정수하고 주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있어 싸우며 오늘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 삼아서 그려지는 모든 손길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저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만나로 역사하시며 인생의 근심 걱정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장래가 열려지는 소망을 주시고 힘차게 건강함으로 주위 맡겨진 일들을 잘 사명 감당하는 은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 아니라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직장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보대 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광고입니다. 목요 영성 집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교회당에 있습니다. 전주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날로 설치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남전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날로 청소 다 끝냈고 설치 다 끝냈습니다. 또한 7번째 광고입니다. 화요 성령 공부 모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요일날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받았는데요. 다음 주는 후반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옆에 분들 한 분씩 모시고 오셔서 잔치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 한 분씩 친구 한 분씩 우리 교회 가자, 교회 잔치한다, 그리고 끌고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우리 교회에 있음이 행복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54장 부르고 축도양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여 사람마다 주례로 이르도록 스로 방향하는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속건제의 말씀들에 대하여 새롭게 정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금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